부족되지 않는 영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구약성경 325페이지 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굳게 갇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옮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개 나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각각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보는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들은 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들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불신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이 뿐이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생 나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누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기름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무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문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되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에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한 날로 멸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이거 오토홀드 아니야. 이 차에 그 기능이 있어요. 모른다 그랬거든. 자기가 오토홀드 기능이 있네요. 그러면 그 오토홀드 기능이 뭐냐 하면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에 그 스위치가 대신 밟아줘. 예, 대신 밟아주니까 예, 브레이크 밟고 있을 것도 없고 우리가 차도 좋은 차는 지금은 다 우리 한국 국산 차도 예제에 못지않게 차가 좋게 나온다고 나는 그리 믿습니다. 옛날에는 연비 때문에 수입차가 그 연비의 차이가 난 기름이 적게 드니까 이 수입차를 다 선호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 수입차 이상으로 다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는 딱 수도파벨은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시동이 또 걸려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이 연비가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이 홀드라는 그런 기능은 어느 때에 우리가 이 공회전 할 때에 우리가 자동차도 공회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차는 서 있는데 엔진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뒤로 움직이게 되어져서 사고 날까 두려우니까 그 대신 밟아주는 것이 공회전 때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오토 홀드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참 이때 되면은 집안을 많이 좀 비워놓고 우리가 집안을 떠날 때가 있지요. 어느 때는 집안을 떠날 때 우리가 방문을 잠그고 떠날 때 어느 때는 이 뭡니까 이 선풍기 스위치도 켜놓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위험할 때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방에 있는 그 렌지에 불을 켜놓고 떠날 수도 있었죠. 위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는 한번 딱 누려놓으면은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돌고 있습니다. 홀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선풍기 버튼을 눌러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선풍기는 자기 스스로는 회전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이 팔이 뭡니까? 이것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주어진 소임을 해달라고 스위치를 눌렸을 때에, 버튼을 눌렸을 때에 선풍기는 돌아갑니다. 한 번 돌아가는 선풍기는 여러분이요 계속 돌아갑니다. 주인이 알지 못하고 밖을 나가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돌아가고 이틀 종일 돌아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공회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쉴 줄 모르고 지키고 있다. 자기 소임을, 자기 할 일을 쉼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공회전이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딱 명령을 내려놓으면 그 명령이 계속 돌아가. 이런 것을 우리는 기계적이라 그러고 율법적이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이 율법적이면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그 습관된 대로 버릇된 대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전이라는 것이 고달프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도 모든 것이 다 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돌아가야 이것이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도 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정지 상태에 있으면은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집회도 1년에 한 번씩 행사로 돌아가고 있어. 이 행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공회전하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아니한 것, 나타나지 아니한 우리 속에서는 항상 뭐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질상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쓴뿌리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얼굴빛은 변함이 없고 얼굴빛은 화평한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짜증이 나서 짜증이 고개전하고 있고 불평이 고개전하고 있고 원망이 고개전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 항상 그것이 어제 했던 원망이 오늘도 돌아오고 지난달에 했던 그 원망이 이달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살면서 하면서 우리는 실패하면은 그 실패가 또 공회전으로 또 돌아와 우리가 공회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꾸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집이 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일부 예배만 드리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도 또 반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요 죄 짓는 것도 또 반복하게 죄 짓게 되어지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덩어리를 한번 봅시다. 지구덩어리가 이처럼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다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것은 공전과 자전이라는 돌아가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산다 그 말씀입니다. 땅에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모든 풀도 나무도 모든 초목도 올해 싹이 났던 것이 내년에 또 싹이 나고 올해 또 잎이 피던 것이 내년 되면 또 잎이 피고 이처럼 항상 돌아갑니다. 돌아가.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도 자전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인지 이 공전하는 것인지 자전하는 것인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아,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걸 느낌도 없이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않기에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없이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이 복 있고 듣는 귀가 복 있다고 했으니 복 있게 살고 복 받으며 사느냐 듣고 복을 받느냐 우리가 보고 복을 받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겪으면서 복을 받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출세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무슨 복입니까? 자기 나라를 구원시키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구원내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큰 복을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복을 원해야 돼. 하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나라에 참 우리나라 같으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요. 옛날 그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고 하만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가 여러분이요 자기는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고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기를 원하는 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는 자기 정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그러나 모르드게는 민족의 대적자요 민족의 진짜 원수의 같은 그 하만에게 여러분이 불랑날랑 하더라도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마음도 모르고 왕은 그런 법도 모르고 의인을 찍었지요. 알지도 못하고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모든 이 참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처형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물질이랄지 재산은 전부 다 그처럼 여러분이 처리한 자가 가지게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모르드게는 그 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누굽니까? 에스더를 불러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 호강하고 네 잘 살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시킨 줄 아느냐? 지금 이때 우리 민족을 구하고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이다. 네가 진짜 이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은 구원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망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영역을 가지고 어디가 왕 앞에 나갔던 것 아닙니까? 왕이 그 아내를 바라보고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아름답고 좋게 보였는지. 여러분요, 우리의 똑같은 얼굴도 좋게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밉게 보일 때도 있고 예쁘게 보일 때도 있고 안 예쁘게 보일 때도 있고 잘하게 보일 때도 있고 못하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양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은 내 마음의 등불이라. 그래서 이처럼 참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다 구하게 되어져 있고 하만은 거기에서 자기가 처형시키려고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던 그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다가 하만은 달려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불러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항상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평안을 빌어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화평이 떠나가면 여러분요, 우리 속에 화평이 제거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검은 말 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붉은 말 타게 되어지고 화평이 제거되면 그때부터는 청황색 말을 타게 됩니다. 검은색 말은 여러분이요, 참 이거 하나에 얼마고 저거 하나에 얼마고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이 검은 마음이고 붉은 마음은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 마음이 죽어도 죽은 줄을 몰라. 자기 마음이 더러워져도 더러워질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이 화평이 제거되어지고 여러분이요, 화평이 제거되어지고 이 붉은 마음은 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고약한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붉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청황색 마음은 누구의 말하더라도 죽이는 거예요. 아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우리가 여러분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복되기도 하고 저주되기도 하는 것,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유지하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 무엇 얼마나 많이 있냐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의 땅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끔 항상 다스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해가 돌아감으로, 태양이 돌아감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기도 하고 해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1년 365일이 되어져서 그 1년이 가고 또 새해가 오고 또 새해가 오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지구가 움직이는 일이요, 또
해가 바뀌는 일이 또 지구가 공전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이요,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에 먹기는 꽃감이 달달한 우리의 속담과 더불어서 우선 내 앞에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내 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집이 될 것인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속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들어있느냐, 간음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욕심껏 살고자 원하고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도적이 내 속에 들었느냐, 이런 것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끔 양육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끔 우리는 십자가 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다 양육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세월 가는 동안에, 세월이 돌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 항상 그 자리에서 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여러분 사자성어에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저것이 쉽게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항상 견고한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난공불락같이 항상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바꾸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모양은 바꾸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연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기 같은 것에 속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을 그대로 내어놓고 항상 시인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 마음이 어디로, 이 욕심에서 우리는 살인해서 거짓말해서 가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재창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하는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시간을 짜는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보람이 되어져서, 이처럼 여러분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자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자면 요셉이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젖과 꿀이 흘러서 개 같은 너에게 누가 아들에 있는 떡을 빼앗아 줄 부모가 있다더냐? 예,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은 이 마음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3,000명이 애워싸도 자기를 죽이려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긴장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윗은 여러분이요, 참으로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것을 원수들이 좁혀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맡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지금 이런 지경에서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다급한 일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이 긴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급한 일에 이처럼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든든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내 마음의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요, 요셉은 진짜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우물에 던짐을 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감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요셉이지만은 다 하나님 인정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잘 되고, 여러분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할 때는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복을 받았고,
우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요 그 형제들이 그것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유다는 죽여서 무슨 유익 보겠느냐, 우리는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것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이요 전쟁이 붙었을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여리고라는 성을 거쳐야 돼. 여리고라는 성을 넘어가야 되옵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을 넘어가야 되고,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을 전 딱 맞았다고 하면 딱 가다가 보니까 앞에 여리고성이 딱 막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이요 가파르고 미끄러운 그런 갱사지경에서 그런 갱사지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높이가 11m입니다. 성 높이가 11m고 그의 넓이야 뭐 보통 다 20m, 10m, 20m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보성 순천 나간 읍성 가보더라도 성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큰 도로 넓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요 사람이 제일로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0m답니다. 10m가 제일로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고, 그 성이 앞에 11m로 딱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이중으로 성이 되어 있어 9m로 또 성이 되어 있는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성 둘러싸인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처럼 여리고성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전투 분대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포기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는 일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침범하는 일은 우리는 자살행위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에 무서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두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오고, 여호수아 여러분이 이처럼 찾아오고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이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매우 특별한 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전략이나 모든 군사는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루 한 번씩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러나 여섯 번째 돌 때까지는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돌아라. 그러나 7번째 돌 때는 큰 소리를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하루에 한 번씩 6날 동안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모든 역사가 생긴 이후로 제일로 참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작전이 여리고 작전이랍니다. 여리고 작전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입니다. 전쟁터에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터에는 이 무기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싸워줄 동맹국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입 딱 다물러라. 입을 다물고 엿새 동안 돌아라.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 때에 그때 큰 소리를 외쳐라.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침묵과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은 침묵을 기뻐하시고 인내를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요 자꾸 우리는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것이 파괴되고 나라는 것이 자꾸 무너질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침묵이 참 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인내는 사랑의 힘인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세웠던 전략 중에서 가장 어리석게 전략 세운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바보스러운, 우리가 이처럼 능력은 바보스러운 이거 전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그 진짜 승리의 비결은, 이기는 것의 모든 비결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략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사랑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러분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거기에서 다 야곱에게서 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 요셉이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이요 참 힘이 아니오라, 하나님이 힘이 되기를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있어서 우리에게 지난 주일도 여러분이요 집회를 갔다 오게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십자가가 제일로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십자가같이 어리석고 십자가같이 무능한 것도 없잖아요. 예? 십자가같이 무능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온 천하를 호령하고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참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혀서 거기에서 제일로 고통이 오래오래 가게끔 만들어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몸만 박아놨다면 그것이 며칠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독하기도 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쏟고 피를 쏟아서 거기에서 그날 운명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십자가보다 더 여러분이요 이처럼 저주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사람 보기에는 진짜 힘없고 약한 것 같고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냐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능력이 바꾸어졌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더위를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리고성의 작전을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럴 거야, 이거 돌아봐도 소용없네, 돌아봐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돌아봐서 뭐 할 것이냐, 돌고 돌아서 뭐 할 것이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이 마음들이 다 들어왔다고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룩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 여리고 성보다도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여리고성, 불평의 여리고성, 불신의 여리고성, 너희들의 욕심의 여리고성,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그들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야,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있는 여리고성,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불편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무너지고 옥토가 되어지고 좋은 땅 되어져서 여러분이 복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 그 좋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거기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사오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처럼 여러분이요, 이처럼 내 속에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다 파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뿌리 뽑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여리고성, 여러분이요, 이처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만들 수 없는 옛사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처럼 여리고성, 이것이 금년에 우리의 모든 수레를 통해서 또 금년 이 여름을 지나면서 다 무너져서 여러분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열매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도 여리고 같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내가 여러분이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와 이것부터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만 고집했던 우리 사람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옳다, 여러분이 고집하는 그 태도, 상황을 비관하며 원망하는 마음 등 내면의 여리고가 우리가 무너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도 함께 여러분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요, 회전이 있고 공간적인 우리의 공회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공연도 있고 여러분이요, 공간적인 그런 자전도 있고 시간적인 자전도 있고 공전도 있고, 이런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는 1년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지구는 하루를 알게 해주셔서 자전함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알게 해주고 저녁을 알게 해주시고, 공전함으로 말미암아 365일 1년이 지나간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올해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또 여름 하계 집회입니다.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가 여러분이요, 여리고성이다 무너지는 여러분의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회전이
그냥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작년의 삶이 금년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그 속에서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우리 시간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공간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여러분이여 강하고 담대한 힘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열매 맺기를 또 맺을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여리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여리고 성,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무너져야 할 모든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시식,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좋은 땅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 되어져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지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가면 기도합시다.